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지식이 되고 삶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 주기도문 기억하십니까? 이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랬죠.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래서 이 부분을 국어 문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나라에 받침이 없기 때문에 주격조사는 이가 아니고 가라고. 그러니까 나라이 임하옵시고가 아니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게 맞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세례 교육할 때 주기도문을 써보라고 하면 대부분이 나라에 임하옵시고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에 임하옵시고는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나라에 임하옵시고, 천국에 임하게 해달라, 천국에 가게 해달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은 번역이 정확하게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주기도문에는 아버지의 나라라고 했지만 성경에는 그냥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아예 부르지도 못했고 하나님이라는 호칭도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자어로 번역하니까 하늘, 천, 나라, 국. 그래서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이 유대인의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어렵고, 그리고 천국은 너무 좋고요. 천당은 더 좋죠. 집당자로 해서. 그렇다면 성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 하늘에 있는 천국.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고 마음속으로 천국에 가게 해달라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또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일단 가고 오는 측면에서 정반대로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정반대로 생각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나라 하면 지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토를 생각합니다. 장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합니다. 장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옛날에 왕국 개념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다윗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다윗의 나라, 사울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사울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 누가 다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라기보다는, 국가 하면 벌써 지도 생각하니까 정부로 생각하는 게 정확합니다. 정권. 그래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세, 권한을 가지고 통치하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온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1성으로 말씀하셨다고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공생의 1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 갈 때가 다 되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그래서 믿고 천국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왕국.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때가 찼고라고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되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는 말씀은 우리는 얼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 이걸 생각하는데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해가지고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개념 속에서 마음을 바꾸라는 말씀은 뭘까요? 회개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의 개념 속에서 마음을 바꾸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 나라,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정권이 바뀌어졌으니까 새 왕조에게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새 왕조를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그럼 그동안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다스렸나? 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탄이 다스리고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 사탄도 예수님 시험할 때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여러분, 사탄만 이것을 말했으면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속이는 것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셨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도 이 사탄, 마귀를 가리킬 때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통치자라고 했습니다. 이 왕국 용어죠.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통치자라고, 권세자들이라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그동안 사탄이 이 세상에 왕노릇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도 인정하셨고 사탄 자신도 주장하고 사도들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왕노릇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담의 범죄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는 죄와 사망으로, 사망의 무기로, 사망의 권세로 왕노릇을 했다고요. 결국 창세기의 맥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다스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그 다스리는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까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 새로운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나? 어떻게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었고 사탄이 왕노릇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죄를 사하시면 회복이 되겠죠. 아담이 범죄했던 그 죄를 사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회복할 수가 있겠죠. 또 아담이, 우리 인간이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그 사망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주님이 사망을 이기면 회복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도요, 14,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그런 뜻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던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았던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릅니다. 주님이 죄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먼저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지난 주간에 우리가 광복절이 있었는데요, 우리 국민들 중에 이 소식을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광복의 기쁨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본은 패망했다고 알리고, 이제 우리는 일제 식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으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회복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복음을 알고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마귀에게 붙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죄를 짓고 스스로 자책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본질적으로는 마귀 역사거든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온답니다. 예, 여러분, 지금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까 분명히 주님께서 마귀를 무력하게 하시고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뭐죠? 현실적으로 여전히 마귀 역사가 있고 성경에서도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게 뭐죠? 왜 아직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어느 때까지는 이런 마귀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여러분, 주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발등상은 왕이 보좌에 앉을 때 발판입니다.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원수를 완전히 짓밟는다는 뜻입니다. 굴복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원수가 분명히 마귀와 그 졸개들인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했으니까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님의 발 밑에서 발등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유혹받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고 이 세상에 마귀의 역사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죄와 악이 많고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마귀와 그 세력들이 주님의 발등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때가 되면 완전히 짓밟고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그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빨리 원수가 발등상이 되는 그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혹받고 죄와 싸우는 것도 괴롭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는 것도 괴롭습니다.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범죄와 사고와 전쟁과 자연재해까지. 여러분, 자연재해도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거든요.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바라는 것도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피조물도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는 아직도 이렇게 사탄의 역사로 죄와 악과 범죄와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빨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빨리 사탄을 결박하고 심판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에서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이 원수들이 발등상 되게 하죠?
주님은 보좌에 앉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원수들이 발등상 되게 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누가? 사도행전 2장 35절.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으니.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너는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죠. 내 우편에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누가 발등상이 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졸개들을 주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주님의 발등상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방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원수들이 완전히 주님의 발등상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마귀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마귀 권세를 완전히 짓밟고 심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했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만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복음은 그보다 더 폭이 넓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거짓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붙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 예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우리 국민들 중에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일본 경찰들이 이 사실을 숨기고,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숨기고 여전히 우리 국민들을 압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압제하고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장 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자폭탄 투하로, 무조건 항복으로 무장이 해제가 돼가지고 모든 권세를 다 빼앗겼는데 거짓으로 속여서 압제하고 착취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방되었다라는 소식만 전하고 만세만 부를 것이 아니라 일제의 잔재를 청산해야죠. 속이는 그들을 결박해야죠. 몰아내야죠. 그리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 차이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은 후에 가서 영원히 사는 천국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베푸셨죠. 복음서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왜 그렇게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을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기사와 표적이에요. 실제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복음서의 말씀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인데 우리는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성들도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적들을 전하면서 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표적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일이고, 또 하나,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자,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간 사람들의 믿음만 본받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표적들, 특히 병 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을 때 나타나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을 때도 나타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에게도 허락된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12제자에게 귀신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하면서 앓는 자를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12제자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권세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신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앓는 자 고치라고, 귀신의 역사 물리치라고, 결박하라고, 다스리라고, 살리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방금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전파하라는 헬라어 케레소는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자의 직무를 수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통치를 수행하는 대리인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여러분, 사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에게 요구된 중요한 특성은 그가 좋은 소리를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 단어는 항상 큰 소리로 외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알리다, 고지하다라는 기본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라는 케레소는 항상 큰 소리로 외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전파하라고요? 큰 소리로. 이것이 주님께 보냄을 받은 사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왕이 계시니까. 나는 왕을 대리해서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순전하게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마귀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십자가의 승리를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힘들게 하는 마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괴롭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마귀 역사가 여러분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주님께서 승리하셨다고, 마귀의 역사는 무너져라고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십시오.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 되면요, 주기도문이라도 큰 소리로 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라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16장 19,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승리, 마귀의 패배를 선포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포한 말씀을 표적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이 약속 믿고 꼭 마귀가 패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요, 몰라서 안 했고요, 또 믿음이 없어서 안 했는데, 하지 않아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역사하사 표적으로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